아는 목사님께서 보내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영상 1분 30초만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ثبت بالدليل القاطع والبينة الشرعية المعتبرة شوي بس سمح كانت من المفسدات في الأرض وكانت تمتهن الزنا والعياذ بالله. وقد أقر هذا الحكم الشرعي مجموعة من الإخوة العلماء الأفاضل بعد أن ثبت لهم أنها أفسدت في الأرض وامتهنت الدعارة والعياذ بالله. ونسأ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 يجعل هذه العقوبة لها كفارة لذنبها في الدنيا وطهورا لها، وأن تلقى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وهو عنها راض، وأن يغفر لها، وأن يلهم جميع المسلمين الحفاظ على أعراضهم، لأن عرض المسلمين غال علينا إخواني، ووالله ليؤذينا عندما يهتك عرض امرأة مسلمة واحدة. نسأ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ن يستر جميع أعراض المسلمين، وأن يغفر لهذه المرأة، وأن يتوب عليها، وأن يجعل تنفيذ هذا الحد عليها طهورا لها في الدنيا، وأن تلقى الله وهو عنها راض. وصلى الله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ه وصحبه وسلم. تكبير!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TV 화면에도 공개적으로 여러분 내 아이라도 살리려고 이렇게 아이를 철망으로 넘겨주는 모습도 보셨을 테지만 너무 충격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할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비행기 바퀴라도 붙잡고 탈출하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아프간에는 구라고시라고 하는 기독교 도시에는 1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삶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도 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프간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런 끔찍한 위협과 살상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슴은 먹먹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듣고 은혜에 동참하며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를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 어려울수록 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성경을 진리라고 가르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할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예배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이 땅을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영적 암흑기 가운데, 혼란한 영적 시대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돈은 어디서나 벌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나 출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섬기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곧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8천만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 한국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기상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올곧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역대기상하 15장, 16장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벤 에돔의 집에 거했던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모셔오면서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겉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했던 모습이 바로 앞에 있는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분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지만 다시 성경을 펴서 37절에서 42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 사랑하는 다윗이 평생토록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영적으로 행한 가장 소중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일이 예루살렘과,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영과 진리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것이, 다윗이 일생 동안 가장 잘한 것은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시작한 것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올곧게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배라고 생각되어졌기에 다윗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짓지는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러나 네가 영과 진리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과 진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고 새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처럼 춤추는 능력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며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됨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예배가 있는 것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스데반처럼 환상을 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잘하면 신앙의 진정한 성공이 오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타락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심지어는 남을 죽일 수 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더 힘있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 예배 후 뒷면에 어두운 면도 하나 있었습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덩실덩실 춤출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인인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애도 아닌데 백성들 앞에서 아냐자들 앞에서 옷이 겉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혼자 살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기쁜 자리에, 이 축제의 자리에서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게 되어서 평생 홀로 살게 되어졌을까요? 이 어두운 면이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한 성도의, 여자 성도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커가면서 어울리기 싫어해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친구 사귀기도 싫어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자폐증이. 그래서 매일 엄마 치마꼬리만 붙잡고 엉엉거리고 찡찡대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뒹굴고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집에서만 혼자 살아가는 자폐증.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안고 같이 몇 번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울리며 살아야 행복하고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서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서로 관계 속에 들어가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가서 깨지든지 망가지든지 서로 살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키우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인간관계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게 불행이며 그것이 깨어지면 자기 스스로에게 미래에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 서로 어떤 사람이든지 가슴에 안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성숙한 인간입니다. 근데 미갈은 혼자
창으로 내다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뭐야?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속에서 남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숯불의 비유를 잘 알죠. 숯불이 활활 피는 숯불을 하나 꺼내서 밖에 놓으면 바람 불면 그 숯불이 점점 시들어져서 꺼져요. 근데 조금밖에 붙어있지 않는 불실에도 여러 개를 모아서 바람을 불면 더 활활 타오르서 큰 숯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모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며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고 서로 화목의 띠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목회자들은, 장로들은, 권사들은, 집사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에 모여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셀가족 예배라도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예수님 사랑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왜?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위해서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를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신 편을 따르기를 원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예배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를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요즘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거울 보기를 싫어해요. 거울 보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한번 쳐지니 주름살은 안 붙지요, 다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잡아당겨도 탁 올라가고 탱탱해서 피부가 허벅지를 눌러도 톡 하고 튀어나왔는데 안 그랬던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누르면 그대로 있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고 처진 살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탁 들어가야 되는데 늘어진 채로 꼭 고무줄, 옛날 검정 고무줄 늘어낸 채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거울 보며 거울 보기가 싫어지지요. 젊었다는 것은 뭐예요? 탱탱하다는 거예요. 젊었다고 하는 것은 누르면 쑥 나올 수 있는 무언가 복원력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복원될 수 있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복원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사야처럼 회개할 걸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악한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복원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하고 능력을 주신 후에 가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가장 소중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때로는 사회에게 구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유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연필 주고 노트 주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교회에 붙잡히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돈을 나누어 주는 것도 명예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나누어 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은 천국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가장 나누어 줄 가장 소중한 축복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비록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구원 얻어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교회가, 성도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줄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제사에 드린 고기를 먹을 자유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고, 나는 자유인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궁핍한 자에게는 궁핍한 자의 모습으로,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지식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인이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라도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곧게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났는데, 나는 옳은데 왜 너는 못났어 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먹고 살고 나 혼자만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 잘 살고 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나 없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높으나 낮은 자들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고 신앙의 성숙함이고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아이고 저 자식 제가 저거 왜 내가 낳아서 키우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낳아서 내 피를 빼서라도, 내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라도, 내가 손이 부르트더라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자식들이 잘 자라날 때 부모로서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보람이 있듯이, 그래서 그냥 잘 살아주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 달 반 전인가요?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집에 소포 하나가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 하나가 왔는데 꽤 커요. 근데 제가 이름을 보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도 적혀 있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누구야? 혹시 당신이 알아? 그랬더니 제 이름으로 왔는데 알 리가 없죠. 몰라요. 그래서 그럼 우선 뜯어보자. 우리 집으로 내 이름으로 왔으니까 뜯었어요. 뜯었더니 그 안에 왜 여러분 궁중전골이라는 거 아시나요? 큰 냄비에다가 왜 고기 넣고 뭐 채소 넣고 뭐 여러 가지 잡탕해서 이렇게 끓여 먹는 거. 그게 이만큼 왔어요. 한 3, 4인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집사람과 편지를 읽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저희가 큰아들 봉준이가 후암동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친구예요.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집사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노는데 왜 옛날에 만두 이렇게 튀겨가지고 몇 번 주고 잘 놀다가 그리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선천성 소아 백혈병이 걸려서 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늘 있어요. 그걸 알게 되어져서 제가 가서 몇 번 그 형을 위해서 축복하고 치료해 달라고 몇 번 이거 기도했어요. 한참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린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두 몇 개 늘 쪄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고 가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축복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 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장사했어요. 그런데 35년이 지난 후에 이제 40 중반이 40이 조금 넘었는데 큰 음식점에 성공했어요. 그 저한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35년을 간직하고 있다가 찾아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그 궁중전골을 보내온 거예요. 여름 끝나고 시원하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의 손에서 끝나면 안 돼요.
축복은 흘러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 우리가 알게 하고 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해서 천국의 선물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화목하게 살다가 축복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천국의 선물을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화목하게 살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